11절 한 절만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약간 울리네요. 하나님의 사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될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과연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내용들 가운데 한 가지는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원래 나의 주인은 납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한 게 아니라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자신됨이 정말 강해지도록 자꾸만 부추깁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의 왕됨을 자꾸만 부추깁니다. 세상에 그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는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유혹하려 들어왔죠. 뭘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라. 하나님처럼. 너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지 않느냐? 참된 지혜자가 아니냐? 그러면 네 주인이 되어도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단독자로서 모든 것들을 판단 내리고 마음껏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왕됨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끌려다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생각에는 말이야 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소유권이 세상에 영향받아 마치 내 인생을 내 것인 양 살아가던 내 자신이 내 왕국의 내가 주인입니다. 내 나라의 왕은 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돈을 버는 것, 돈을 번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쓰는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관점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아직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이양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소유권이 이양된 사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소유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방금
설교 서두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곳이 있어요. 지나가야 되는 것. 반드시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디일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정말 복음에 부딪힌 적이 있는가? 복음에 깨뜨려진 적이 있는가? 복음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는가? 복음에 항복당한 적이 있는가? 복음이 나를 사로잡은 적이 있는가?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거 없으면 어쩌면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듣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인 채 지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냥 우연히 지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계는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위대한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균형과 조화와 질서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망가진 이유가 하나님을 닮게 지은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 자신의 인생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판단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가진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그 누구보다도 더 강력했고 무한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 위에 오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수치와 죄 덩어리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진노를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인간을 향한 진노가 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사람을 향한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진노 아래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끝도 없는 지옥과 영원한 지옥 속에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 멸망당할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여러분, 세상을 향한 진노가 너무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청산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펼쳤기 때문에 그 구원은 퍼펙트입니다. 퍼펙트. 그 무엇보다도 완벽입니다. 완벽. 희생제사는 철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도장을 팍 찍은 거죠. 아무것도 변개할 수 없다. 이 복음에 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흐르시는 그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흉악한 죄악들을 다
씻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과 은혜로움과 사랑과 자비와 모든 은택을 선물로 거저받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냥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그가 하나로 그 절망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터벅터벅 걸어간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나오셔서, 아버지는 버선발로 나와서 목을 억대어 울며 앉는 겁니다. 가락지를 뽑아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하나님의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 그분의 용서, 십자가 앞에 경험된 사람마다, 그 복음에 마음이 감동된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내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맞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까? 정말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누리고 싶고 그분을 더 목마르고 그분이 없으면 정말 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는 그런 사람들 맞습니까? 그것이 소유권이 바뀌어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그런 마음이 감동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냉랭한 마음이 나에게 흘렀다면 여러분, 뛰쳐나와야 합니다. 뛰쳐나와야 합니다. 대각성이 나에게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마음, 불타오르는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됐고 요나는 그 복음을 통해 완벽하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무엇도 변개할 수 없다. 담대하며 견고하며 자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흠모할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소유권이 이양된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피할 것들이 있다. 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틈만 나면 하나님이 기억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세상의 성공 신화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또 다른 지인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을 샀더니 나 이번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그 주식 말고 내가 저거 사라고 했잖아. 주식으로 누가 한 100배, 1000배 받았다, 그렇게 부를 불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나는 뭐 했나? 진작 20, 30년 전에 주식 했었으면 지금은 건물 한 2채는 샀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대구에서 집을 억지로 사가지고 말이야,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20년 전에 샀던 7천만 원인가요? 8천만 원 들여가지고
그 샀던 37평짜리 집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서울에, 그때 강남에, 서초구에, 반포에 쓰러져 가는 그 아파트 하나 그냥 장만할 돈 됐을 텐데 거기에 갔었으면 아버지 그냥 덕 좀 보고 나도 좀 재산 좀 받아가지고 뭐라도 개척이라도 그때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누가 안 해봅니까? 누가 안 해봅니까? 다 하는 거죠. 성공 신화들. 그러면은 그런 신화들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냥 씁쓸한 거죠. 씁쓸한 거죠.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정말 어리석은 것 같고, 남들은 다 똑똑하고, 남들은 재산 다 잘 불리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바보처럼 등신처럼 살았습니까? 우리도 다 할 수 있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줄 우리가 아니까, 이 땅이 유한하고 언제든지 이 땅은 다 끝이 날 줄 알고 하나님 부르시면 모든 건 내려놓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하고 TV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해서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집니다. 섭섭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축복 한 번도 안 해주시고,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전락하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접으십시오. TV가, 영화가, 휴대폰이, 유튜브가, 또 다른 취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거룩한 시간을 좀 먹는다. 그럼 여러분 절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았는데,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데, 그 시간들을 좀 먹게 만드는 그 수많은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걸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이 이 안에 머물고 있지 못하니까 내 나라를 바꿨고 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왕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 자신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으로 채우는 거죠. 세상의 성공 신화로, 주식과 돈으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좀먹는 거죠. 우리를 끝도 없는 분쟁과 다툼으로 악한 생각이 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마음 생각에, 내 눈빛과 내 마음 상태에 악한 생각과 분쟁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다. 그리고 피할 것들, 불만족하는 것, 자기를 만족하지 못하는 삶.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많은데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 모든 경건은 유익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경건이 더 유익한가? 만족이 있을 때,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하는 경건은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나 불만 있어. 나 이거 불만 있어. 여러분,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워요.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말은 불평입니다. 얼굴은 이미 찌그러져 있고 말은 날카롭고 불평입니다. 이거 안 돼. 이것 없네. 나는 힘드네. 그거 한다고 되겠나?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만족을 하는 사람, 왜 만족한다고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일이 진행되니까 만족하는 거죠. 괜찮아, 또 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신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나? 너무 여유로운 겁니다. 넉넉한 거죠. 그게 신앙인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여러분, 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막 돈 많이 막 갖고 싶죠? 통장에 한 수억, 요즘은 수억 있어도 불안하다 하시는데 한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죠?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까? 혹시 통장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없어서 막 싸우고 싶고 막 으르렁거리고 멱살 잡고 싶고 막 뭐 던지고 싶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눈이 덜 떴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그분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분 때문에 오는 모든 감격이, 모든 것들을 상쇄시킬 만한, 나의 결핍을 상쇄시킬 만한 그 엄청나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무나 경험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나 경험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이 기도만 하겠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제가 서행교회 부임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름다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고 악인이 자기의 살을 뜯어먹으려고 자기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모든 군대와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 사람들의 사고와 계획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쫓아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것이라. 주의 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그 일이 자기의 일생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가 왜 그렇게 존귀한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알게 될 겁니다. 그 기도를 경험하고 마음에 부딪힌 사람마다 영광의 나라가 아마 선물로 주어질 거예요. 틀림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그냥 수많은 복음적인 진리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연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11조했고, 바리새인들도 예배를 드렸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바리새인들도 수많은 종교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순간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가장 존귀한 칭호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스도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그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죽어서 살아난 자가 나라니,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니, 나의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또 합당하도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고도 영원히 합당하다. 여러분 그렇게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세상에 있는 돈, 나를 유혹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상을 따르지 말고 뭘 따르는가, 뭘 추구하는가?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의를. 의. 여러분, 의는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할 일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의예요. 왜?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었고 이 땅이 전부였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소유권이 옮겨지면서 믿음이 생겨났고 하나님을 자각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두려움 속에, 거룩한 두려움 속에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다 피하고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거짓말,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속일 때 그것 하면 안 됩니다. 가르치는 거죠.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바보같이 저렇게 그냥 순진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재판장이신 영원한 재판장이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건.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처럼 공동체 기도에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할 수 있는 한 시간을 다해서 애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교회와 나라와 선교와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놓고 기도하리라. 그분이 나의 기도를 사용하기에 내 기꺼이 내 시간을 드리겠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직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 토요일 오늘 새벽까지 왜 했습니까? 지난주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감기 B형 독감 걸려가지고 약 그냥 막 엄청 막 먹고 아침부터 계속 앓다가 집회 때 겨우 정신 차리고 와서 막 진액을 쏟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 감기가 굉장히 독한 데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꼴딱 새는 겁니다. 금요일 날 너무 힘들더라고요. 금요일 날. 근데 왜 했습니까? 제자리니까. 누가 대신합니까? 설교하다가 쓰러져 죽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연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금요 기도의 공동체 기도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해왔던 일이에요. 다른 사람 가면 되지,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내가 섬기러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리에 내가 가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내가 섬기리라. 그게 경건이에요. 힘들 때, 피곤할 때, 어떤 장로님 마스크 팍 쓰고 양 많이 오고 늘 피곤하고 힘든데도 늘 그렇게 애를 쓰십니다. 어떤 분은 먼 길에서도 오시는 분 계세요. 왜 오십니까? 내 자리가 거기 있으니까. 내가 같이 함께 힘이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귀하고 복된 도전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저렇게 섬기고 싶고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소원을 품으니까, 도전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걷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자꾸 보지 말고, 사람들을 자꾸 보지 말고, 내 형편을 자꾸만 쳐다보지 말고, 나의 부족한 것들을 자꾸 들여다보지 말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더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야 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선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정말 예전에 눈물 흘렸던 것 같은데 언제였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민감하면 스쳐도, 여러분 피부가 너무 민감한 사람은 스쳐도 아픕니다. 영적인 민감함, 이 믿음이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잠깐만 스쳐 지나가도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납니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방을 유지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민감함이 둔해질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자꾸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믿음이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 하나도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희망사항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희망사항은 안 됩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십시오.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발버둥 쳐야 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진실한 적이 있었던가? 먼 미래,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온라인으로 줌으로 신방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 가정에.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쁘고 가장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는 때가, 정말 민감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 지금이냐? 아니래요. 언제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또는 청년부 때 수련회 갔을 때, 고등학교 수련회 갔을 때, 교회에 이제 처음 결혼하고 아내 때문에 교회 막 나와가지고 어떤 수련회 갔을 때, 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지났냐? 10년, 20년은 기본이고 30년, 40년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30년, 40년 흘러갔다는 겁니다. 30년,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뭘? 그때를 추억하면서 살면 됩니까? 그때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건데 그분의 사랑이 내 옆에 흐르고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이렇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수많은 주님과의 대화가 얼마나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할까요? 표정과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영적인 잠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늘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서연교회 이제 부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발 좀 잠에 자지 마십시오 여러 번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좀 안 했습니다. 상처받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은 육체적으로 나이가 제법 많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몸이 배겨나질 못하니까. 몸은 가만히 집중하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앉아있다 보니까 의자하고 상관없이 막 고개 꼬꾸러져가지고 넘어져 있는 경우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약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피로가 오늘 이 밤에 8시쯤 되면 막 집중되게 쏟아집니다. 막 노곤하고 뜨뜻하고 갑자기 노곤하고 찬양 부르고 마음이 편해지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와 있구나 하고 천국 가 있구나 하고 깊이 들어가는 거죠. 가끔씩은 그래도 돼요. 늘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그러면 병든 거예요. 늘 그러시는 분들이 제 눈에 늘 보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늘 주무십니다. 늘. 그런 분들은 진짜 마음이 막 강단에서 서서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애절해요. 어떻게 해야 주님 그 마음에 부딪힐 수 있을까? 부딪히게 해줄 수 있을까? 소리는 높여보고 막 손짓 발짓 해보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야 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도 나의 왕자에서 내가 내려와 내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이양한 것처럼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판단 내렸던 모든 것, 내 기질, 나의 나쁨,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용서가 내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동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아닙니까?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르는 것, 그걸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막 눈물 오면 감격됐다, 이것만이 감동이 아니고 동일시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느낌이, 그 느낌이 동일시 되었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거죠. 네 번째, 사랑. 무조건적,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무조건적 희생인 거죠. 희생. 그리고 인내, 참아내는 것, 참아내는 것. 누구야?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추구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왜? 이 세상의 삶에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저걸 쳐다보고 싶은 것, 급하고 빨리빨리 가고 싶어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계속 흐르니까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될 때 뭘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되는 인내. 사랑은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냐?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복수하는 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조금 닮아가야 사랑이 조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 안에 흘러야,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야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온유.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따뜻합니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따뜻하다는 거죠. 웃어주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누군가 잘 되면 자랑하기는, 그거는 하나님 안 믿을 때 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태도. 아, 축하합니다. 아, 너무너무 부러워요. 잘하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힘든 사람 옆에 가서 같이 울어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같이 기도합시다.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경상도 보리문디들, 그래서 막 거칠다, 그거 아닙니까? 말이 경상도 억양이라서 거칠어져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모릅니다. 우리 생각엔 기독교, 여기 경상도 문화는 그래요 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면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삽니다. 이게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서영교회에 그런 특징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말이야, 장로님들의 생각에는 말이야, 집사님들의 생각에는 말이야, 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면, 말씀이 멈추라고, 말씀이 가라고 하면, 말씀이 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했잖아요. 그게 소유권 이전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부딪혀 깨뜨려져서 왕으로 굴복당하고 그분의 존귀함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더 있어도 남들 더 자랑하지 않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신앙의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놓고 오늘 밤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 타이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 타이틀로 천국 가지 않아요.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갑니까? 성도가 될 때. 성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거룩함이 전달된 사람만이, 거룩이 뭔지 눈이 뜬 사람만이, 그분의 존귀함 때문에 그 안으로 빨려가고자 애를 쓰는 사람만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그 목표가 있어서 매진하는 사람들만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그거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